시간,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주변과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고, 호황되이 살며 호황된 신앙을 가졌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 항상 빈틈없이 현실과 자신에게 충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영혼 안에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을 못 쫓아가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점차 우리들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양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 좋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여자의 후손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줄 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구속과 자유를 선포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영혼들은 다 들었습니다. 일찍이 들은 사람들, 좀 늦게 들은 사람들, 감격적으로 들은 사람들, 조금은 덤덤하게 들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포가 이미 우리 육체에 꽉 퍼졌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을 한 사람,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렇다고 믿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령은 이것을 한 가지로 묻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확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황무지한 저희들의 영혼 안에 새로운 개척을 하셔서 또 하나의 지식을 심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좀 더 성도다운 경건과 거룩을 흠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번에 성막을 공부하면서요, 이제 마저 조금 하고 또 이제 기록된 말씀 읽은 내용을 또 나눠보죠. 히브리서는 늘 제가 그래 출애굽기나 히브리서나 그리고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신앙에 이제 많은 말씀들과 경험이 좀 연약한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었고, 일반적인 이 초보자의 지식을 이 구약에서부터 찾는다고 우리가 갖는다면 그냥 보통 말씀은 어느 정도인데, 이 성전이라든가 이 성소라든가 이러한 거와 관계된 면을 볼 때는 이 초보자들도 엄청 어렵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그러면 유대인을 상대로 제사와 제사법과 제사장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라면 버겁고 힘들어도 꼭 취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이것이 나의 인생을 조금 장애물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좀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키고 이런 거를 다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조금만 한 계단을 다 이렇게 탁 짚으면, 이래서 예수의 피가 소중하다는 거로구나. 내가 그렇게 다 실천을 해서 완벽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 해놓으신 분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해놓으신 분의 그 법도를 내가 알아가면서 하나씩 생명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화가 돼요. 감정이. 1년 믿어, 2년 믿어 또 달라요. 3년, 4년을 지나 또 달라요. 해를 거듭할수록 어느 교련가 나라는 한 사람의
죄성과 악성이 순화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의 내 모습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고 감사가 되고 성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비인격들을 바로 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하고 싶고 존중이 하고 싶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대상은 큰 어른이시니까 네, 그냥 네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못해요, 뭐 어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이렇게 내 자체가 양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맨 앞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성소로 간매기가 되어져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 관계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안에 법칙을 보고 필요했던 기구들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영혼의 구조도 알게 되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때 여기에 다 들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놋제단 이 번제물 바쳐서 하나님께 요구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니까 이렇게 두 관계가 정확히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게 번제예요. 요구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잘 타오르는 향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 존재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번제단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 놋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번제단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제물들이 필요했었다. 예. 이거는 본체라면 지체들이 필요했는데 이건 연단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이것이 녹지 않는 놋쇠로 이것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끝없는 연단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쓰게 됐고 거긴 신앙과 관계가 된 내용물들이 다 신앙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나라는 존재를 쉽게 죄에다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관계를 이러한 기구에다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구약시대부터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성령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깊은 곳에 번제단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는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 속에서 물두멍이 왜 필요했는가를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놋제단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공개됐다.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그저 제사만 지내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만 지내서 우리에겐 여호와가 있다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을 못 깨닫는다. 조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분, 또 나, 아버지라는 분, 자식이라는 분, 사람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성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성령의 감동이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었다. 구약만 신약만 이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존중하는 자, 경외하는 자, 거룩함을 삶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성막이 이렇게 해서 이제 휘장에 가려워져서 이 안은 더 비밀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었죠. 이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면서 지난번에 이런 부자재들이 필요했는데 삽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걸 돕는, 타고 나면 갖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담는 그릇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기에 따라오는 많은 부자재들이 필요했던 것은, 부속 기구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은사를 돕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의 번제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해야 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봉사라고 한다. 봉사. 주님 앞에 값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봉사, 또 어느 때는 지명하여 불러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건 봉사죠. 자원적인 봉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누군가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를 가지고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원적인 봉사는 거의 트집이 안 되는데, 이제 선택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뭔가 이 마음 안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면 봉사가 숲으로 돌아가죠. 이거는 여기에 가장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미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내가 자원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했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됐으면 마음이 다 가고 행동이 가고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충성스러움이 갔으면 이거는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거, 자기 마음 안에. 좀 더 잘할 것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할 것을, 좀 더 이렇게 희생으로 할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봉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설명한 그 설계 안에 들어있는 기구 하나가 정상 구실을 하려면 그를 돕는, 그것이 완성되어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돕는 봉사,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람한테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대로 한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깔끔하고 부지런한 사람, 뭔가 이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봉사가 아닌 것처럼 막 되어요. 어떻게 되면 받는 자가 선택을 해줬을 때 받는 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아니라고, 유익도 없는 이걸 왜 해? 이런 어떠한 그 개인주의의 유감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질 못해요. 봉사자가 없으니까. 이 봉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뭐 너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뭐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개인주의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요. 구약에서도 여러분들은 쭉 읽어가면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오냐면 협력이 안 될 때 각자 개인의 그 의견으로 자기 주장들을 너무 강력하게 세워주면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주님도 거기서 하나의 마음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막 산만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많이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봐도
조금만 협력하면 우리가 같이 의미를 지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책임량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난 내 것만 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나는 책임을 안 지고 싶어. 어떤 일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 좋은데 나중에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지. 벌써 발뺌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가 줄어들고 봉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봉사가 점점 희귀해졌느냐? 왜 은사대로 그 작업을 하지 않느냐? 개인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개인주의로 발달되면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가 안 나타나면 인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하늘나라도 이런 걸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걸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새로운 지식으로 너무 에고적이고 내가 개인주의로 발달하는 나를 주님이 자꾸 바르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노재단의 봉사분가, 나는 물두멍의 봉사분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면서 자기를 아끼지 않게 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 나서 가서 도와줄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그 성과가 어떻든 이게 아니라 협력하는 진실. 협력하는 진실이 엄청 소중한 거거든요. 예. 이 화목과 서로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희생은 사단도 도망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미숙하다. 종교심은 열심히 있는데 실제로 나라는 한 존재를 예수께 붙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사의 본체를 완성시켜 주는 데는 다 미약한 거예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죠. 그래서 정결 예식, 삶의 정결함, 삶의 순수함, 삶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더러운 먼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씻고 이렇게 씻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보혈로 깨끗해지고 이게 씻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의 성령이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죄가 고백되죠. 기도로 씻는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오,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또 씻음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의 문제는 보혈로 씻었죠.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회개는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씻는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의 병균이 붙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죄가 붙어서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이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의 내용을 그분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기도로 감동받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나를 씻어내리고 또한 보혈이 나를 애당초 첫 출발이 보혈로 나를 씻었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짐승의 하나로 놓고 몰아서 죽였어요. 그 피가 우리를 씻는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예식, 정결 예식, 순결한 예식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씻고서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 사이에도 자주 고백해라. 형제 자매 사이에도 자주 화해해라. 인생은 자기는 몰라. 남을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얼마만큼 어렵게 해놨어도 자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눈이 멀고 감각이 무디었는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씻어주고 또 씻어줘요. 그리고 성령을 다시 그 위에 살짝 발라주셔요. 예. 그러므로 그 감격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가 움직여지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와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양심을 씻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뚝딱 씻어서 먼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씻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양심의 깨끗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가 존재되기 위해서 노시 있는 대로 뜨거운 온도에 녹아내려야 되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릇의 모양의 거푸집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부어서 한동안 이걸 식히고 날아가야 되고, 또 물을 갖다 버려야 되고, 또 누군가는 길어와야 되고, 이 물두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가 존재되어서 유익을 주기 위한 성물 또는 성경에는 성기구, 이런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체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이 물두멍은 물두멍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안가 물은 다 없어질 것이고, 안 길어다 봐주면 또 여러 사람이 씻어 더러워서 씻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은사 사용을 해서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좋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보다도 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이거야. 이렇게 눈이 전혀 안 보이고 막 이래서 막 눈을 또 씻고 막 문질러 보고, 성경을 이제 보게 돼. 몇 장을 못 보니까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성경 아주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분과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협력하는 내 일이에요. 내 은사예요. 그거는요. 내가 나가서 뭐 쓰레기를 합니까? 남에게 뭘 봉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이 봉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펴놓고 연구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뭔가 여기에 부딪혀서 한 번쯤 성령의 경험이 탁 터지고 나가면 또 이것은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주님의 성물이다. 난 그분의 거룩한 기구야. 이렇게. 그래, 자신이 만약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함부로 내놓지 않죠. 정말 만약에 의인이 옳은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인이 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뺨을 친다 할지라도, 이거를 따지고 이걸 난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늘 합당했기에 그렇겠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거기까지 오기까지 상대는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를 봤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이에요. 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정이라는 건 묻어나오거든요. 가식으로 하는 건지 진실로 하는 건지 서로 대화를 하면 이 감정의 인격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거 같이 말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내가 숨기면서 하는 거야? 내가 가식으로 하는 거야? 가짜로 하는 거야? 다 안다는 거예요, 상대는요. 그래서 이 감정에 혈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인은 감정에 혈이 안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당신의 감정에 혈이 없었음을, 그런 내용을 적게 됐어요. 그 당신의 감정에 혈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순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데 뒤에서 막 예수님을 욕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트집 잡을 자아가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안 봤을 때는 뭐 이 말 저 말 하고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흉도 막 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주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의 혈 안에 악한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뻣뻣하고 거칠고 막 정말 돼지털처럼 남 꾹꾹 찌르는 이런 내 마음에 온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10번만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 한도 아주 부드러워지죠, 양털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성물이지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역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사역자들이에요. 예. 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선교를 하고 큰 교회를 맡아 목사님, 이게 꼭 사역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역자들이. 우리는 성령 안에 사역자들이에요. 지명하여 뽑아서 무엇을 하라는 이런 사역자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하나가 바르게 써지도록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마음을 살려서 사역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좋은 일을 하나 했더라면 밤에 벌렁벌렁거리잖아요. 뜻하지 않은데 어떤 자매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 기쁘시죠? 막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성물들이 성물답게 써지기를 위한 사역을 저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쪽에 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떡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떡상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떡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뭐 얼굴이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봤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됐었을 때 나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연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의 식탁이 이렇게 물질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식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문제에 영양소를 준다는 것은 바른 지도를 해서 바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1차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하나님의 식탁이었어. 나도 모르게 술을 꽥 질렀어. 이걸 읽다가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12명이 나왔는데 이 12지파를 위해서 12개의 떡을 2개 이렇게 해서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12지파를 매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식탁에다 항상 놔두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못해. 사람도 매일 자기 아들만 보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분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 성전 안에다 올려놓으시고 매일 당신 식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삶과 이들이 변식해 나가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달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를 놓고 에너지를 충족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다가 이런 일을 전하고 저런 일을 이런 많은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열방에다가 알렸는데 실패하고 성공도 했지만 일단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알려준 이 사역은 이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는 이들이었구나. 이들을 통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눈여겨봤을 것이다.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식탁이었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는 한 이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았죠. 떡에 대한 이제 사건은 뭐 다윗에서 나고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나도 이 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와 여러분도 몽땅 다
예수도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구약이에요.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이 전개됐고, 또한 이들은 여기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이 물질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 안에다 놓고 사람은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신성과 인격이 출발되어야 되고,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 그래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뭔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걸 성취해가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떡상도 하나님의 임재고, 다 이 기구는 하나님이 다 손댈 수 있다는, 그분이 마음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다 임재로 봐요. 그런데 이제 떡상보다 더 여기 보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등대가 있어요. 그죠? 이 등대가 있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7개가 됐죠. 이 등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 안을 다 비춰주죠.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구분하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을 때 그것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빛과 사람이 만들지 않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진 빛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봄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은 바르게 돼서 바르게. 그래서 이렇게 창조되지 않은 이러한 빛이 우리 안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사물은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 내부의 빛은 창조받지 않은 빛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좁혀서 본다면 진리라는 거예요. 참되다, 바르다, 변질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것은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사단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못 이겨서 지느냐? 아니요. 진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걸 막아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향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이 등대도 마찬가지다. 손전한 금으로 했다. 이거는 금을 쳐서 만들었거든요. 막 두들겨서.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가 가운데고 나왔고 7개의 빛을 비춰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리시다. 영혼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는 늘 비추신다. 늘 비추시는 거예요.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시고 계속 비춰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숨을 수 없다. 피해갈래 피해갈 수 없다.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없더라. 살아서 의식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싫어서 억지로 이걸 안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빛은 스스로 발산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빛은 스스로 발산이지 이렇게 켜서 비추는 빛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도 구약은 켜서 비추는 빛이었다.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서 만들어서 비춰주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로 되질 않아요. 존재예요. 이거는 진리가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안 해야 되는 걸 결정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하지 말자. 내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비춰주는 빛을 아는 사람과 신앙 자체의 차이예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지지 않은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영혼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예. 이거는 하지마라는 계명으로 만들어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을 켜듯이 또는 이렇게 촛불을 켜듯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 자체가 오르심이에요. 반듯하심이에요. 규격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이 안에서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알아야, 이건 내가 떨어뜨렸구나. 안다나 빛이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지마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안에 미움이 섞였구나. 내 감정 안에 저 사람이 싫어지는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당신은 참 복됩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꺼지지 않고 비춰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배운다. 스스로 발전한다. 스스로 성장한다. 스스로 그 빛에 의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빛이 없으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창조받지 아니한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첫날로 바꿔줍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지구의 모든 만물의 첫발이 빛이었어요. 그렇죠? 빛.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태양이다, 뭐 전기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라기보다는 분별적인 빛. 옳고 그름, 악과 선. 이런 분별의 빛.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이라고 그래, 성경은. 분별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첫날을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날이야. 이렇게. 첫날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빛이 딱 비춰지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예. 처음에는 조금 더디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성령 경험을 바로 하고, 나도 예수님, 어차피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계의 나라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손해볼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옮겼고, 그곳에 가면 우리의 이 현실보다 더 정확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라는 한 사회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마다의 특수한 은사와 예수 믿어 온 분량에 대해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광권에 들어가요. 이러한데 이거를 바보처럼 버릴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100만 원 하나 얻기도 애를 쓰는데, 뭔가 거기 유익이 있다면 발버둥을 치고 거길 가서 유익을 얻어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 그렇게 손해를 안 보는 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영계의 영생에 대하여 손해볼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주님에 대하여 세상 것에 대해서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건 100% 보장이 있어요. 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처자식을 버렸느냐? 누가 나 때문에 형제 자매를 버렸느냐? 누가 나 때문에 전토와 재산을 버렸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런 자가 있다면 영생을 배로 받으며 100% 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걸 거짓말 했겠냐고?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계에 대해 경험이 있었더라면 참 좋은데, 영계에 대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럴 것이야 라고 긍정할 수도 있는데 경험을 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100%야. 아주 100% 이 안에서 영계는 그러한 보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주님의 임재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으로서의 존재성, 또한 백성은 하나님을 떡으로 놓은 존재성, 거기에는 물질의 떡이 될 수도 있는 한편이 있고 하나는 물질은 아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생명의 연관성.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지함이 들어있다. 사람답게 살자 우리. 조금 더 이러한 본능적인 삶에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월등하지 않는가.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영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할 수 있도록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고통을 느낄 때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다. 예. 자, 다시 이렇게 또한 촛대를 놓고 등대를 놓고 순전한 그러한 금으로 두들겨서 이거 두들겨서 만들어요. 완전 수공업으로 이걸 만들어서 놨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촛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켤 수 있는 등류가 중요한 거죠. 불을 켤 수 있는. 물론 이게 있어야 형식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는데 등류를 불 수 있는 것이 엄청 위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류가 있어야 발해. 예, 등류가 있어야 발하거든요.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성령의 등류가 들어있어요. 최고의 기름. 최고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 최고의 등류를 갖고 있어요. 최상품의 등류를 가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직보다 더 짙은 정직. 우리가 말하는 진실보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최고의 상품의 상등의 등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시다. 네. 잘 알죠? 우리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멋있는 등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순간 하나님 자체가 변형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도 하시고 순간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서 변형을 일으키시면서 나사렛 예수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순간 내 마음에 없던 마음에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갑자기 자비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빛을 킬 수 있는 등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자기들의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똑같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어도 별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들어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들은 내 주관보다는 주님의 주관이죠. 나도 주관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맨날 돌륜가라고 그랬어요. 돌륜가. 예. 너무 고집이 세고 어떤 걸 하면 나는 끝장을 봤어요. 지지하게 하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맨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건 돌륜가야, 돌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악지가 쉬어서 결정을 내야만 일처리를 하니까 악지가 쉬어서 이제 우리 엄마가 성질값 한다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 진짜 이상해진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흐리멍덩하고 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이건 목표도 없는 것 같고 바보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뜰해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불타고 나니까 이거에 대하여 그 매력에 끌려가니까 다른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거 나하고 별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훌륭하지 내가 훌륭하진 않아요. 하나도 안 훌륭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손가락이 굵고 짧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트집을 잡으려면 왜 너는 이렇게 짧아? 넌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본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한 그 사람이 나를 놓고 당신은 왜 요것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못 됐어? 해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왜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짧고 몽땅적으로 생겼다고 네가 왜 날 트집 잡아? 이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국 자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거를 붙들고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짧고 못났다고 네가 왜 자꾸 흠집을 잡아? 해서 같은 자아가 반응을 한다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나를 그냥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유익할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장애인이라 유익할 때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엄청나는 유익하다고 봐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생 불행함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병신이 육갑하는 짓을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어떤 데는 뼈가 녹도록 귀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장애인이야 아니면 이런 가슴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이라 그런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이 같은 자를 어떻게 만나서 이 뻔데 없는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건 장애인이 아니면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다 나쁜 거 아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쫓아가고 지금도 탐구하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내 삶을 보내는데 변질이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불행이 결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주님은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선을 넘어 나에게 뭐 필요한가? 그러면 주님이 허락해 줄 텐데 뭘 요구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걷기를 원하겠어요? 남들처럼 아주 번듯한 육체를 주어서 옷을 한 번 입으면 좀 멋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러겠냐고. 영생을 알고 나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안에 이 놀라운 창조받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모든 건 얼마한가? 배설물로 전락한다는 것. 난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이 등료, 최고의 상등의 기름은 성령님이시다. 더 이상의 기름은 없다. 그런데 이 기름을 계피와 무엇과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확한 중수를 넣어서 뭘 더 넣고 뭘 빼고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중수를 넣어서 그리고 낭주는 감람나무유를 넣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 감람나무의 최고의 기름을 넣어서 증수 그대로 여호와가 명령하는 증수대로 사람이 경험하고 임상 실험해가지고 이거 몇 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서 이거 얼마 이거를 받아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바깥에 내놨다는 나는 모세가 그리운 거예요. 가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새기고 나와서 그대로 지식화시켰어요. 물론 성령이 가담하셔서 함께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성취하는 것만이 자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조금도 불순물이 사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본대로 엄청 잘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탓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성령님으로 우리는 등류를 갖고 있다. 어느 때는 끓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주 힘은 작은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이건 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름만 갖다 부어주면 이 촛대는 빛을 발산한다. 정확한 최고의 기름, 최상의 기름, 이러한 관유를 갖다 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기름은 쉬지 않고 탄다. 그러나 자, 외부로 접촉되는 산소 관계로 인하여 끓임이 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우리 이 공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스가.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들이 와서 불집게를 갖고 와서 딱 잘라내 줍니다. 은사협력, 진실한 봉사자들의 희생,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무나 하느냐? 절대 아무나 하지 않는다. 주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의 직책이다. 주님이 선택한 나시린들은 서원을 하고 반듯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인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레위인이며 나시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드러지게 레위인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은사적으로 나시린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맞게 또 그렇게 해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끓음이 날 때, 외부와의 접촉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반드시 끓음이 난다. 아름다운 촛불의 그 등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자가 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와서 끓음이 나네 하고 집게로 딱 집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내 형제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불빛을 갖추게 해주고 싶어서 권면도 있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다 오해로 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최고의 상품, 최고의 등류 성령님이 존재하지만 외부와의 관계 때문에 불빛의 이상이 왔다. 하나님의 레위인이, 봉사자가, 은사자가 와서 그것을 한번 잘라준다, 닦아준다, 아니면 기름이 지금가 더 부어준다. 무언가 이 레위인의 희생 안에서 그 불빛은 여전히 타오를 것이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어저께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식구들끼리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20일 날 드렸으니까 가족끼리 드리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제 바라는 걸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올해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 주님 섬기는 거 빼놓고 내가 당신들에게 좀 퉁명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사람답게 조금 더 그 품이 있고 권위 있게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1, 2년 산 게 아니라 이게 수십 년을 살다 보고 1, 2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똑같은 일을 자꾸 저지르다 보니까 내가 또 이랬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남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러셨어요? 이렇게 점잖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랬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요, 이 품이 없는 나 때문에 고민한다. 네. 사람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렵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거를 주님 앞에서 축소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끄스림이 난단 말이에요. 끄스림이 큰 불꽃이 됐다, 작은 불꽃이 됐다, 균형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 안에 잘 비춰져서 이런 걸 잘 알면 좋은데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네. 언젠가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일 처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을 잘 난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이제 상의를 했더니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어떤 힌트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스스로 못 칠 뻔했을 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는 그게 높거나 좀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삐뚤어진 상황에 이걸 바로잡는 것에 대하여 주님을 유익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아름답게 됐어요. 그러므로 참 고마운 지체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사실이군요. 마디마디마다 상합하여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며 나그네 잔자를 살펴주고 이런 내용을 주시면서 에베소에 그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는 성령과 한 몸을 이루시고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다시 형제 자매와 한 몸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